3월 26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죠. 또 바꿔 말해 세상은 참 많은 것들을 찬양하면서 삽니다. 나 스스로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 돈을 찬양하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 누리는 것, 내가 보이는 것 그런 거 찬양하면서 사는데 그리스도인은 내 평생 주님 한 분 찬양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나의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또 우리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한 번 더. 예수를 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우리 주님만 보입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방금 불렀던 우리의 찬양이 진정 나의 삶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세상에 살고 있고 평생 동안 그러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는 삶, 그래서 세상이 심지어 나도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며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삶, 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하나님 내 삶에 그렇게 찬송이 주를 향한 송축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살다 보니 하나님 미혹될 만한 것이, 매혹될 만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칭송하며 살고 있다 보니 하나님 나의 눈도 나의 귀도 거기에 미혹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오직 주님을 찬송하는 그리스도의 삶,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만큼 오늘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죄를 짓게 되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산불이 빨리 잡혀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이때에 힘들고 부서지고 깨진 곳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해주셔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퍼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지고 계십니다. 훈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그로 인해 이기 사역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를 채우며 섬기시는 교역자분들께도 감당할 힘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맡은 자리를 잘 감당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모든 목장과 모든 상공부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영혼들의 치유와 회복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영훈 강도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잔치에 함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칠 때까지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을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군가로부터 식사에 초대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 초대는 어떤 것이었나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내게 의미 있는 사람과의 식사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그 음식 자체가 너무 비싸고 맛있는 것이어서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너무 기분이 나쁘면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모욕을 당했다던가 아니면 나를 분노하게 할 만한 말을 들었다던가 그래서 결국 화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무엇을 먹느냐, 누구랑 먹느냐,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등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식사 초대는 하나님 나라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초대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초대 받아 식사 자리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된 자, 그래서 참여한 자이며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잔치를 그 언젠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나라 잔치와 그 초대에 관한 말씀을 한 비유를 통해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와 그 초대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로의 부르심인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가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것은 이미 배경이 있죠. 이것은 14장 1절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날은 안식일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화기애애한 자리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계시니까 1절을 보시면 그들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하는데 여기 쓰인 단어는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고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조금만 틈이 보이면 공격하려고 지금 엿보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1절에서 6절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수종병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에서는 비유로 교훈을 하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왜 주셨나요? 한 바리새인 집에 다른 바리새인들이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도 나도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자리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여기가 상석이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뚜렷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그게 훨씬 더 뚜렷했고 자기의 급에 따라 이 초대받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그 자리가 사실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너도 나도 그 상석에 앉아서 좀 높은 사람 행세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교훈을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교훈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이들을 청한 자에게는 높은 사람들, 자기와 같은 급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13절에서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라 라고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이 배경에서 함께 먹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뭔가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그리고 랍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개념은 낯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압니다. 거기서 떡을 먹는다, 즉 그 나라에 초대되어서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15절에 이 사람의 말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나는 그리고 우리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그 사람들도 오면 좋긴 하겠네. 그러나 쉽진 않을걸? 이라는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낙관적인 기대, 그리고 자신감, 자아도취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은근하게 그 낮은 사람들과 선을 긋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시죠? 누군가는 초대를 했는데 안 오고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 오게 되는 그 비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자, 큰 잔치와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볼 때에 지금 이 초대한 사람은 매우 높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좀 그 정도의 영향력도 되고 그 정도의 여유도 되는 사람이요. 잔치를 크게도 벌이고 사람들을 많이도 초청하려면 그 정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1절에서는 그 사람이 집 주인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라고 합니다. 즉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자, 이건 당시 상류층 사람들을 초대할 때의 관례인데 두 번 초청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야말로 초대장을 배포합니다. 잔치가 언제 열립니다. 오십시오 라는 초청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 때가 다 되어 갈 때쯤에 두 번째로 종을 보내어서 그 첫 번째 보냈던 초청의 승낙 혹은 거절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고기를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느 수준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정도를 파악을 해서 잔치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식사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알리면 사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은 종을 통해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이미 준비가 다 됐으니까 오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합니다. 이 원어적인 뜻을 조금 더 풀이하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모두가, 초대받은 사람 전부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우연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도 못 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다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일치하게 사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았는데 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세 사람의 이야기만 언급하여 주시는 것이죠. 모두가 변명하고 거절했는데 세 케이스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18절이죠.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알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사람은 밭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핑계가 좀 허술합니다. 밭을 샀는데 나 그거 샀으니까 이제 그거 좀 보러 가야 되니까 저 못 갑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밭을 사는데 밭도 안 보고 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이제 굳이 해석을 하자면 요즘 어플로도 다 부동산 이런 거 다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제가 방금 어플로 집을 하나 샀거든요. 저 이제 그거 좀 보러 가야 되니까 잔치 못 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대놓고 이 잔치를 거절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이미 그 전부터 이날 잔칫날입니다 라고 얘기를 다 했습니다. 파악을 다 했습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거절은 뭐죠? 약간 주인을 모욕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즉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하는 것이죠. 둘째는 19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5겨리란 한 겨리가 2마리의 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 10마리를 샀다라는 것이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10마리의 소를 사서 밭을 갈 정도면 아마도 이 사람의 땅이 한 12만 평 될 것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감이 좀 안 오고 설마 소 10마리로 12만 평이나 갈게 하면 소 학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정확한 치수보다도 어쨌든 이 사람 역시도 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과 어느 정도 급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상당한 부자가 소를 10마리 샀는데 그거 시험하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소를 10마리씩이나 사는데 소 한번 시험 안 해보고 그냥 저거 주십시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시험을 해야 하더라도 굳이 이날이어야 할까요? 지금 잔치에 초대받아서 이미 가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이 역시도 비겁한 변명입니다. 마지막 셋째 20절이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것은 내가 지난주에는 잠시 참여하겠다고 했죠. 근데 저 그 사이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못 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혼을 누가 갑자기 합니까? 이미 다 예고된 결혼 아니겠습니까? 잔치보다도 더 먼저 예고된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뉘앙스는 뭐냐면 나 오늘 밤에 신부랑 시간을 좀 보내야 합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것도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건데 약간은 성적인 뉘앙스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 신부랑 함께 보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에서도 저도 지금 완곡하게 표현할 정도로 이걸 공공연하게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고 다소 쑥스러운데 당시 사회로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사람이 굉장히 품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앞선 두 사람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 사람 지금 양해해달라는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셋째 케이스는 무례하게 품위 없게 거절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은 결과적으로 주인을 대놓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명들도 성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들에 눈이 멀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고 이걸 누리고 있고 그래서 나는 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죠. 당시의 사회는, 이건 공식적인 표현인데 명예와 수치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는 지금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이걸 자본주의 혹은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러니까 돈이 가진 힘이 가장 강하고 사람들이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반면 2000년 전 그 로마 시대, 그리고 로만 사회는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반대로 명예가 없는, 이 명예가 훼손되는 수치를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오늘날엔 돈이 많으면 그게 좋고 그리고 반대로 돈이 없으면 좀 어렵듯 당시에는 명예와 평판이 많으면 이게 좀 좋은 사람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주인이, 그런 사회에서 이 집주인이 큰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이 초대를 지금 다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일치하게 의도적으로 수치를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정적인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들려주는 비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 사람은 1차적으로 누구를 보여줍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앞서서 오늘 본문 앞에 두 가지의 사건이 한 장소와 한 날에 일어났다 했습니다. 첫째는 수종병을 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는 사건입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이걸 안 좋아하죠. 근데 수종병이 뭘까요? 수종병이랑 몸에 있는 물이나 그런 액체 등이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고 이게 부어가지고 몸이 이렇게 띵띵 부른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수종병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부와 관계없이
그 수종병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당시 사회에서 저 사람 되게 탐욕스러운 사람이야. 왜냐면 하도 많이 먹어서 그래. 그래서 저렇게 부은 거야. 그러니까 이 수종병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사람들, 제가 아까 평판이 중요한 시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수종병 걸렸다. 굉장히 탐욕스럽고 탐심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낙인이 있습니다. 그런 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고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셨습니까? 그 잔치에서 상석에 앉으려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 24장 초반과 중반부에서 누가 탐욕스러운 자입니까? 수종병 걸린 그 아픈 자입니까? 아니면 상석에 앉으려는 바리새인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탐욕스러운 자들이죠. 자신의 명예를 더 높이려는 진짜로 탐욕스러운 자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탐욕, 뭔가 내가 가졌다 생각하는 그들의 탐욕과 탐심이 이 비유에서 주인의 초청을 거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으로 나 이거 더 중요하니까 여기 안 가. 그리고 나 이 정도 가졌으니까 그 정도 급이 되지. 거절해도 되지라는 것으로 이걸 거절한 겁니다. 2차적으로는 누구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오늘날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모든 이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이유들이 다 하나같이 어처구니 없었죠. 이제야 이 비유를 통해 보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생활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는 되게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이유들로, 합리적이다라는 이유들로 주님의 초대를 다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사실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계속 살펴볼까요? 우리는 이제 누가 초대되는지를 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1절에서 종이 그렇게 들은 걸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당연히 주인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전혀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죠. 일반적인 경우엔 절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 주인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요. 아까 이 표현 어디서 봤습니까?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자들을 초대해라 라고 했던 그 자들이 갑자기 비유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잔치에 합당한 손님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 파티는 굉장히 상류층 사람들의 고급 연회, 고급 파티입니다. 오늘날보다 훨씬 더 수직적이고 계급이 뚜렷한 사회 분위기 당시에 그런 파티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데려오라라고 집주인이 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이 데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그 가난한 자들 이하의 사람들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은 길이랑 산 울타리, 즉 이 마을을 더 넘어서 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23절의 길과 산 울타리가는 그렇게 이 마을이 아닌 곳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누가 이 마을 밖에 살겠습니까? 더 낮은 신분의 사람들, 더 무시받는 직업의 사람들, 그리고 보잘것없는 가문의 그 혈통의 사람들, 혹은 종교적으로 유대 사회였으니까 부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길과 산 울타리가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빈곤층 그리고 부정한 자들 다 데려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강권해서 데려오라.
아마 종종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강권의 아난카조의 원어적 의미는 팔을 비틀어서 데려오는 것이죠. 굉장히 단호한 촉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지 지금 초대받아서 온 게 아니라 그야말로 강압적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온 이들, 길과 산 울타리가에서 강권하여 온 이들은 이 잔치를 막 누렸습니다. 나중에 주인께 갚을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죠. 그냥 고맙습니다라고 할 뿐 애초에 갚을 능력 없습니다. 주인도 압니다. 그러나 그냥 데려온 것입니다. 값없이 대가로. 그러니까 이 집 이야기의 이 집주인은 예수님께서 지금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초대자이자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잔치에 사실은 안 어울리는 자들, 그리고 난 어울린다 생각하면서 그 잔치를 내 맘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 그들을 다 꼬집으시고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집주인은 이 잔치를 은혜에 의해, 계산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 새롭게 이 잔치의 판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실체를 좀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이미 다루었듯 이 집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집주인이 계속 종을 보내어서 초대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앞서서 종은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서에 근거합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줄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 본문인데 특히 이사야 본문 안에서 저 구절은 소위 메시아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거의 증거가 뭐냐? 맹인이 보더라, 못 듣는 자가 듣더라, 저는 자가 걷더라, 말 못하는 자가 말하더라. 그러면 메시아가 온 줄로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요.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는 그리스도의 그때밖에 없었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맹인, 저는 자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을 그렇게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에서 이 참된 종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셨음을 빌립보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앞서서 이사야 본문은 하나님이 오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맹인도 말 못하는 자도 저는 자도 그렇게 고치시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오시니까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빛나는, 영광스러운, 대단한, 훌륭한 모습으로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는 하는데 보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셔서 종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이요. 그분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실체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두 가지의 적용만 나누고자 합니다. 적용 첫째는 자랑할 것만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이 비유의 핵심이, 그리고 가장 독특한 점이란 이 잔치에 안 어울리는 자들을 데려왔다라고 한 점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야말로 주인의 자비고 은혜죠. 주인의 결단이 아니면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데려온 자들, 흠이 있는 자들입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요. 그런데 이 본문에 이렇게 초대된 자들로 언급된 이 표현은 또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에 유사하게 나옵니다. 레위기 21장을 한번 보시면 레위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자,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러 나올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음식 드릴 수 없다라는 율법입니다. 누구냐?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하, 우리는 코가 불완전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얼굴이 일그러졌다 직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체가 더한 자, 이건 몸 불구인 사람을 뜻합니다. 몸이 불편한 자요. 그리고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신약 성경에 한 사람 있죠? 삭개오요.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환 상한 자,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이렇게 흠이 있는 자는 나와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합니다. 음식을 드리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과 밥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 원래 저 첫째 것, 율법으로 볼 때에는 이 잔치에 저자들이 못 옵니다. 그런데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저러한 자들이 지금 초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이 주인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런 자들이 초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다윗이라는 왕의 상에 무비보셋이라는 자는 안 어울리는데 다윗의 은혜로 무비보셋이 거기 초대되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의해 초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요.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하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들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교회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보라. 드림양상교회를 보라.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걸 믿는 게 성경을 믿는다, 주님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렇게 약한 자들을,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안 어울리는 자들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린 이걸 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고린도전서에서 이 얘기를 했으며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의 부르심이 그러한데 그 잔치에 와서 이걸 잊는 것입니다. 그 잔치가 어마어마하기는 합니다. 그 와서 보니까 그 집주인이 워낙 있는 사람이니까 엄청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와서 보니까 엄청납니다. 주님의 그 영광, 아름다우심,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큰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마치 시편의 고백처럼 주의 궁정에 서야 한 날이
그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주의 집에서의 한 날이 주의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의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잊냐면 내가 여기에 지금 은혜로 들어왔고 나는 원래는 여기에 안 낫는 자다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그래서 모인 우리들끼리 이 가난하고 병들고 몸 불편하고 맹인이고 전인이고 세상에서 천하고 없는 우리들끼리 다시 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상석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명품 그리스도인, 신앙의 명문가, 로얄 패밀리, 엘리트 그리스도인. 이게 얼마나 웃긴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그런 자들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지금 급을 나눕니다. 나는 몇 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 나 신앙생활 몇 년 했다. 나 헌금 얼마나 했다. 나 직분이 뭐 이런 거다. 나 이런 은사도 있다. 나 교회 안에서 이런 거 한다.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아니니까 성가대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웃기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이 멸시받던 자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밖에서 자신들이 인정받지 못했던 것을 이제 이 잔치 와서 인정받으려 하는. 대신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까 읽었던 말씀 뒤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러운 자였습니다. 우리에겐 의로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정한 자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들어갈 구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해졌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 예수님께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 자랑해야 하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나 여기 초대해 주셨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걸 자랑해야 되는데 이상한 걸 자랑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배를 열면서 불렀던 그 찬양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게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둘째이자 마지막은 예수님처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가 좀 더 실체가 밝혀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눈을 돌려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몸 불편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초대하십니다. 이 종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 누가 초대해야 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이 초대의 사명이 교회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전히 예수님께서 초대하시긴 합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무튼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의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그 표현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아직도 자리가 많으니.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선착순 마감, 타임세일이라고 해서 이제 5자리 남았습니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아직 자리가 많다. 대신에 뭐 하나만 얘기하시냐면
언젠가 문이 닫힐 거고 그날은 언제일지는 몰라 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죠. 자리는 계속 많습니다. 초청받아야 할 자들 아직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이 언제 닫힐지는 모릅니다. 우리. 그러니 깨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초대의 도구로 교회, 즉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우리요? 세상에서 약하, 세상에서 미련한, 세상에서 천대와 멸시받은, 그래서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는 우리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이 초대를 우리가 해야죠. 이걸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이게 주님의 명제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 근데 부르려면 믿어야 되겠고, 믿으려면 들어야 되겠고, 들으려면 누가 말해줘야 되겠고, 말해주려면 누가 보냄받아서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미가 우리죠. 보내심을 받아. 이제 주인의 종이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가 가서 보내심을 받아서 전파해야 그들이 듣고, 그러면 믿고, 그러면 부르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런즉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이 뭐에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걸 들어야 믿는다고요. 그래야 부르고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가 1번에서 봤던,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요. 그거 자랑하는 삶, 그거 찬양하는 삶으로 계속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드림양산교회 좋아 라고 하면 이게 진짜 초대 맞습니까? 우리 교회 가면, 죄송합니다, 강도사님 잘생겼어. 우리 청소년부 애들이 종종 그런 얘기해서, 우리 교회 가면 그런 거 있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우리 교회 가면 오락실 있어. 우리 교회 가면은 축구장 있어. 농구장 있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 즉 예수님 전하고 그런 얘기 해야죠. 안 하면 더 좋고요. 근데 그런 걸로 해서 교회에 그냥 여기 자리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보험입니다. 보험사들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 전해야죠. 그렇게 해서 안 오면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오면. 그런데 교회 자랑을 해놓았으니까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초대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것으로 초대해야 됩니다. 주님은 초대장을 이걸 줬는데 정작 다른 초대장을 주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아까 안 읽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기록된 바 뭐가 아름답냐고 하냐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요, 발입니다. 발. 저는 저걸 읽다가 읽어 내려가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이겠지라고 읽는데 발이 갑자기 나와서 저는 저 구절 처음에 읽었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말의 깊이를 좀 많이 실감하게 되는데 이것이죠. 갔으면, 발이 가면 당연히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분리하지 않더라고요. 발이 가면 당연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라고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러니까 발이 가면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발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곳곳에 지금 여러분들의 발이 닿고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통사고를 하나 봤습니다. 실제로. 근데 사람은 아니고 고라니요. 저 용인시청 앞에서 이제 뭘 사고 돌아오는 길에 신호를 받고 있었는데 어디서 모르겠는데 고라니가
탁 뛰어왔습니다. 완전 아기 고라니도 아니고 다 큰 성체 고라니도 아닌데 하여튼 뭐 어느 정도 사이즈의 고라니였는데 어디서 모르게 빠른 속도로 튀어나왔습니다. 용인시청 앞 아시죠? 큰 대로입니다. 근데 그 고라니가 와서 저는 제가 좀 피해야 될 텐데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대로 달려오는 차에 부딪혔습니다. 그 고라니가 저는 근데 그 차 주인도 좀 그래요. 그럼 내려가지고 뭘 좀 봐주던지 신고를 본인이 하던지. 근데 그냥 갔습니다. 그 차는. 이제 그 고라니가 보니까 저는 얘가 벌써 죽었나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다리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지는 못하고 계속 이제 버둥거리고 있는 거죠. 저는 처음 해봤는데 그걸 보고 제가 119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럴 때 119에 하면 제가 설명을 다 하니까 그러면 110에 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말하지. 설명 다 했는데 110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 이 고라니가 이제 응급차가 와서 이제 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처음 많이 죽어 있는 로드킬 당하는 건 많이 봤는데 그건 이제 그 과정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충격이 적지 않았는데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자 만약에 그 고라니가 상상입니다. 그 고라니가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아픕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잡니다. 근데 이 응급차가 와서 응급대원이 이제 가서 치료를 받자라고 했는데 저 바빠서 못 갑니다. 저 지금 저 산에 토끼랑 약속이 돼 있어서 저 바빠서 못 갑니다. 아니면 제가 저기 산 속에 고라니가 도토리 먹는지 모르겠는데 도토리를 묻어놨는데 저 그거 먹어야 되니까 못 갑니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세상에 미련하고 천한 그 모든 자들은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셔서 회복시키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런 자들을 초대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제 그 초청 자꾸 거절하면 안 되겠습니다. 둘째, 그렇게 지금 죽어가는 이들, 우리는 고라니보다 그 영혼이 더 불쌍하게 느껴져야죠. 그들을 우리는 계속 초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았고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은혜로 자랑하며 은혜로 초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방금 불렀던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1절부터 4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고마워,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로. 어떤 게 은혜입니까? 날 살리신, 죄인인 날 살리신 은혜. 지금껏 내가 산 것도 은혜. 거기서 영원히 찬양하는 것도 은혜라 말합니다. 은혜의 삶이죠.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나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1번의 기도에 무게가 자꾸 실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잘것없던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그러면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완악한 그 죄성이 자꾸만 나를 자랑하게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게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셋째, 주님께서 하셨던 일 우리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셨던 그들을 초대하는 일이요. 그런데 그렇게 초대하다 보면 주님께서도 그러셨지만 무수한 거절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걸 우리에게도 하라고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초대하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 겪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비할 바 못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 너무 약한데 주님 이 일을 하라시니 어찌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말씀 붙들고,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 잔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리인데, 하나님 나라에 전혀 맞지 않는 우리인데 우리를 초청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심판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초청이 주님 저에게 가당키나 합니까?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누리는 것으로 이것이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정체성으로, 나의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것이 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니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가졌고 그런 식의 자랑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그런 자리에도 앉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오직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걷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께서 행하셨던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이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하신 바대로 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와 함께 고난받는 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아니 이미 죽은 자였는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잔치에, 그 하나님 나라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이런 우리를 그저 은혜로 초대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앉게 하신 주님, 우리의 자랑이,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또한 초청의 사명을 맡기신 주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 교회의 어떠함으로 초대하지 않고 유일한 자랑 되신 예수님으로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오늘 들으셨던 말씀의 제목 그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다음 세대.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닌다라고 할 때에 저는 그것이 믿지 않는 이들의 상황과 현실을 보고 그들을 초대해야 하는 의무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들의 짐이 결코 가볍지 않죠. 우리 아이들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미자립 교회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이 혹은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 선교지, 그런 교회와 목사님들 계시면 그분들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로 이 시간 또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림영상의 식구 세 분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예승 집사님 폐렴으로 입원하셨습니다. 회복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상호 형제님, 또 박태근 장로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앞에 화면에 적진 않았는데 우리 경상도에 있는 그 산불 사태를 두고도 좀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대피를 했고 부상자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사망자들도 발견되고 있고 불길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경상도 그 산불 이 사태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시는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대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또 목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동일하게 세상의 약한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이나 주님의 은혜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들이 다음 세대이고 아직 어리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있는 그 학교, 이들이 보내고 있는 그 친구들과의 시간,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않는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 또 미자립 교회와 목자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사역을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명을 따라 주님의 사명을 따라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계속 초대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에 주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하나님만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진 것을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사역 감당할 때에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든 인력이든 또 상황이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또 이분들에게 주여 교훈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상도 산불로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잠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 그래도 나라가 어지럽고 이 시국이 참으로 뒤숭숭한 가운데에 이런 재난을 겪으니 하나님 많은 이들의 마음이 곤고해져 갑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전국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그런 재난들이 속히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마음의 고통을 겪는 수많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명상교회 식구들을 주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폐렴으로 입원하신 우리 이혜승 집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그 몸과 마음의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박상우 형제님 신장 수치가 잘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투석하지 않게도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박태근 장로님에게 마음의 평안 주시고, 계속되는 죄와 재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명상교회에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수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